안녕하세요, 믿음나무 친구들. 2021년 2월의 세 번째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 속 여행을 잠깐 쉬며 헌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봤죠? 헌금함 다들 만들었나요? 만든 헌금함을 인증해준 친구가 많이 없어서 아주 조금 아쉽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잊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성경 속 여행 이야기로 돌아갈 건데, 오늘부터 배우게 될 내용은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족장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거예요. 지난 몇 주간 배웠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원 역사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지난주 오프닝 때 얘기했어요. 우리는 원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있었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있었고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있었고, 바벨탑 이야기 있었죠? 물론 이 네 가지 이야기에는 각각 다른 등장인물들, 그리고 각각 다른 내용과 각각 다른 주제가 있었지만, 이 이야기 안에 흐르는 한 가지 공통된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죄. 아담과 하와도 죄 지었죠? 가인이 죄 지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죄 지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바벨탑 건설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였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 한 가지 주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어요. 그 첫 번째 발걸음,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족장사 속으로 오늘 같이 떠나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려요. 자, 그럼 오늘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할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항상 마지막에 하는 찬양, 그날 말씀과 관련된 찬양인 거 알죠?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윤후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주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 올리브 친구들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와 주세요.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학교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며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령의 교회 올리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 보고 기뻐하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우리 친구들 오늘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찾으려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이 어디 있나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요,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네요. 365페이지. 앞쪽에 검정색으로 표기된 게 구약성경이라고 했고요. 뒤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신약성경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지금 뒤에 준비된 말씀은 대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여행 떠나볼게요. 자, 그럼 족장들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원래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르가 고향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아빠, 엄마가 있듯이 아브람에게도 아빠가 있었겠죠? 아브람의 아빠의 이름은 데라. 그리고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홀, 아브람, 하란. 이 중에 나홀은 나중에도 한 번 더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까먹지 말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람은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사레와 결혼을 하게 돼요. 요즘에 자신의 이복 동생과 결혼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돈을 받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과 딸이 없었던 거야. 요즘에는 결혼을 한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니트족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 굉장히 슬픈 일이었어요.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브람아,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에 감춰진 비밀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근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셋째 줄 보면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큰 나라로 만들어준다? 아브람이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람에게 자손이 있어야겠죠. 아들과 딸이 있고 아들과 딸이 아들과 딸을 낳고 아들과 딸이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가족이 되고 민족이 돼서 큰 나라가 될 텐데 지금 아브람한테 뭐가 없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런 약속,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많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했지만 자신의 나라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 하지만 아브람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기억이 나나요? 앞에 잠깐 볼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가래요.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가면 복 줄 거라는 약속 하나만 믿고 우리 친구들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도사님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인 사레와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에게, 롯 아니다, 롯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에 고향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브람이 자신의 고향을 떠났을 때의 나이예요. 성경은 아브람이 그때 나이가 75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살 아니에요? 75살이에요. 할아버지죠? 아브람은 자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은 상태로 말이죠. 자신의 본토 친척들이 다 있는 하란이라는 땅을 떠난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 채로 먼 길을 떠났어요. 굉장히 멀죠? 그리고 도착한 곳은 세겜이라는 땅이었어요. 이 땅과 그 주변의 땅은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람에게 자녀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75살이에요. 75살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에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믿을 수 있어요? 믿어지나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땅을 저와 저의 자손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저에게 자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람은 몇 번 더 이사를 해야 했어요. 베델로 이사했죠? 하지만 아브람은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은 내가 받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겠습니다. 라는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 길을 떠났죠? 이 순종.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해주세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될 때까지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배우도록 할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 기대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약점 뭐였죠? 자녀가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아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세요. 뭘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 속에서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글자. 뭐? 죄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원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나는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게 가장 큰 복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복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크고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과 세레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쭉 낳고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계획은 누구를 향한 계획일까요? 바로 바로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인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죠? 지금 그거 얘기했죠? 여기서 아니요 나는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친구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다짐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나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들께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광고예요. 지난주엔 우리 아연이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1등으로 퀴즈와 미션에 참여해줘서 선생님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연이가 처음으로 참여해 준 거거든요. 아직 참여 못한 친구들도 조금 더 용기 내서 도전해 주세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장서우, 하정연 어린이의 생일이었어요. 며칠 지났지만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우리 친구들도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피 버스데이. 세 번째, 이번 주 미션은 조금 늦었지만 사순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 표현하기예요. 전도사님이 매일 카톡방에 영상을 올려주시면 함께 묵상하고 느낀 점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해보세요. 미션에 참여해준 친구에게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 기도는 김은재 어린이에요. 가정에서는 은재가 기도하는 영상을 금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조금 있으면 새학기, 새학년 시작되죠? 미리미리 준비 잘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씩씩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